오늘은 2월 쌓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곡선의 삶이 아름답다, 곡선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좀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곡선의 삶이 아름답다라고요. 곡선의 삶.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으게 된 것은요, 어떤 한 시인의 시를 제가 이렇게 읽고 참 그 시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만들게 되고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뽑아봤거든요. 제가 읽었던 시가 누구냐면요, 이준관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이준관 씨라는 시인이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낭낭하고 멋진 목소리로 제가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시를 제가 자막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이 구부러진 길, 이준관 씨가 어떤 시를 썼는지, 또 제가 왜 그 시에 참 마음이 감동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씻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이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어떻게 좀 감동이 오십니까? 마음이 강박하시군요, 여러분들. 저는 이 시를 딱 보면서 이 구부러진 길, 이 시에 인생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 길이라는 것은 이 문학적인 작품에서 이 인생 또 삶을 얘기할 때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요, 그냥 인생을 그냥 길, 삶, 인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길인데 그 길이 구부러진 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부러진 길보다는요, 쭉쭉 뻗은 길이 더 좋습니다. 쭉쭉 뻗은 직선의 길이 걷기도 편하고 또 가기도 쉽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요, 걷기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돌아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 구부러진 길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불구불 걸어왔기에, 오히려 굽이굽이 돌아왔기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시의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이 마음에 좀 이렇게 찡하게 다가왔어요.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가는 사람이 좋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름살이 여러분 구불구불 지어진 거, 저는요 그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를 드시면은 이게 피부도 좀 이게 구불구불해지고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거 피려고 보톡스 맞지 마세요, 여러분요. 저는 그냥 인생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요, 그게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구불구불한 인생길.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분의 인생길 들어보면은요, 딱 이 시인이 말한 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게 중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손 마디마디 참 거친 분도 참 많으세요. 인생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구불구불 참 삶을 살아왔네 라는 정도로 힘든 인생을 걸어온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살아온 게 여러분, 그게 어떨 때는요 복입니다, 복. 우리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직선의 길만 걸었다면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을요 직선으로 뻗지 않게 합니다. 구불구불 구부러진 길을 걸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불구불 걸어와야 나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불구불 한다는 것은요,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구불구불 돌아왔다는 것은 내가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요, 상대방의 아픔도 알고 상대방의 눈물도 알고 누군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희 인생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직선으로 쫙쫙 뻗어졌으면요, 저는 아마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제 삶은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귀천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기공자처럼 여러분 생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인생도 제가 들으니까요, 짧지 않은 인생 살아왔는데 참 제 또래 분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요, 참 인생길 구불구불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직장생활 한 10년 몇 년 해봤습니다. 형편도 어려웠고요, 병도 들어봤고요, 저희 아버지는 또 폐암으로 아파봤고요, 저는 막 가난하도 해봤고요, 배도 굶어봤거든요. 그게 다 구불구불 돌아왔던 거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보면은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부모가 짱짱 밀어주니까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았고 때론 배고팠고 힘들었고. 근데 그런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걸어서 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힘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듦도 알고 여러분의 배고픔도 알고,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아파보고 그 암의 가족으로 제가 살아봤더니 여러분의 질병의 아픔도요, 제가요 10분 이해하는 인생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직선의 길을 준 게 아니라 구불구불 굽어가는 길을 만들어줘서 여러분의 삶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불구불한 인생 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구불구불한 인생을 함께 걸어가 줬기에, 어찌 보면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중관 시인은요, 그런 구불구불한 그 길을 곡선의 삶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곡선의 삶이 좀 더 아름다운 겁니다. 올곧게 뻗은 나무보다는요, 굽이굽이 휘어진 나무가 더 멋있는 것처럼, 똑바로 흐르는 물줄기보다는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줄기가 더 정겨운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선의 인생으로보다는 구불구불한 곡선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직선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가는 길은요, 가장 빠른 길은 해안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요, 빠른 걸음이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 직선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광야길로 구불구불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블레셋 길,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나 이제 그 TV에서 들었을 것 같은데, 가자 지구라는 곳,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쟁쟁 거놓으면 빨리 가게 되면요, 2주면은 갈 수 있는 충분한 직선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직선의 길이 하나 있었고, 또 어떤 길이 있었느냐? 나그네 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홍해길, 밑으로 내려와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완행열차 같은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했느냐? 누구나 보더라도 빠른 길, 직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굽이굽이 돌아가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성경만 보더라도 이래돼요. 하나님 혹시나 그 직선길 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을 만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호락호락한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한번 일으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만 살다가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야,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돌아갈까봐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을 굽이굽이 만드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놨다는 것이죠. 누구나 보더라도 그것은 비효율적인 길입니다. 아니, 똑바로 된 길을,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먼 길을 돌게 했을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이굽이 구부러진 길을 돌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셨냐면요, 바로 이렇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신명기 8장 16절 보면은요, 그 구불구불 걸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빠른 길, 직선의 길을 놔두지 않고 왜 광야길 구불구불 40년을 그렇게 걷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느냐? 하나님 목적이 있을 때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다 그럽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힘든 길을 걸을 때 그 길 힘든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낮아지고 시험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꺾일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월의 첫날 첫 아침에 저는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게 복인지 복이 아닌지를 알려 그러면은 직선으로 갈 때는요, 그걸 못 느낍니다. 구부러진 길 가고 구불구불 가야 마지막에 갔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즉각 응답이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을 정도로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사람은요, 구불구불 돌아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고백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이거 내가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거요, 직선으로 간 사람 모릅니다. 구불구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자만이 마침내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까요? 지금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남들은 그저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도 낫지도 않고 삶의 모든 것들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길 돌아가면 또 새로운 길이 있을까 하면은 또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구불구불한 인생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굽이굽이 돌아가야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야 내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을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굽이굽이 걸어왔다면 하나님이 그 길 함께 걸어와 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남들처럼 승승장구하는 직선의 길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굽이굽이 걸어왔던 그 길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그 굽이굽이 굽어지는 길마다 하나님께 숨겨진 보물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발견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불구불한 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실까요? 내 삶이 굽이굽이 가는 길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에는요, 곡선의 삶이 아름다운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곡선의 삶이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곡선의 삶을 살아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오늘 말씀이거든요. 8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곡선의 삶, 구불구불한 삶을 살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겸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에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셨대요. 낮췄다는 건 뭡니까? 겸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긴 몰라도 직선의 길을 걸어오신 사람은요, 여러분 보면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며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곡선의 길을 걸어오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온 사람은요,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곡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끝까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와 풀은요, 바람과 싸우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무와 풀은 바람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바람 불면 불수록 더 낮은 자세로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배는요, 중심이 낮습니다. 그래야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낮추시기 원하십니다. 때를 우리 인생이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겸손케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부러진 길을 통해서 더 낮아지셔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부러진 인생의 삶이 겸손의 삶이라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구부러진 삶, 곡선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8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곡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요, 겸손한 삶을 살려고 곡선의 삶을 인도했다면, 두 번째는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곡선의 길을 여러분 인도한다는 겁니다.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을까? 왜 이런 기적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탓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의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은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인생의 삶도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바보란 소리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바보처럼 굽이굽이 돌아가는 순종의 길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시온의 대로 걸어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통하여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인생의 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곡선의 길, 굽이굽이 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라면, 마지막 하나는요, 그 굽이굽이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직선의 길을 가는 것보다 곡선의 길은요 2배나 더 길이 험합니다. 더 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곡선의 길을 통해서 뭘 원하냐 아십니까? 인생의 그 많은 짐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고난의 길, 곡선의 길을 통해서 아이고 이거를 짊어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를 하건대 떡을 비유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삶을 떡이면 되는 줄 압니다. 떡이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이룰 줄 압니다. 자기 방법, 자기 의지로 사는 거 그거 떡이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떡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선의 길을 갈 때 몰랐던 곡선의 길을 갈 때만 느꼈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떡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곡선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떡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떡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내 인생 가운데 이 곡선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선의 길에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곡선의 길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더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신 깊은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한 달을 살아간 날 동안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곡선의 길로 인도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곡선을 끝내고 나면 또 그 골목 어귀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요 지도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도를 만드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김정호 씨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김정호 씨의 대동여 지도를 보게 되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오늘날처럼 인공위성으로 그저 모든 걸 볼 수 있을 그런 시대가 아닌 그때에 이 김정호 씨는요 우리나라를 구석구석 발품 팔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대동여지도라는 위대한 작품을 그가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직선의 삶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곡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런 인생길을 따라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이 길 그저 아무렇게나 걸어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 그런 직선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구불구불 걸어가는 곡선의 길에서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남기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바보라 할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깨워서 뭐 하는 것이냐고. 열심히 뛰어도 1등으로 도착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구비구비 돌아가며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갈 길이기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어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길이 마침내 복을 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 살면서 오늘 여러분 주어지는 이 모든 인생길이 내 삶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길을 믿고 오늘 여러분 험난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을 잘못 가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과 함께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